자, 우리는 지난주에 참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 선진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참 이렇게 지금 감옥에 수감되고 있다는 것, 이런 거는 이 선진국의 전 세계 자유 진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참 이게 참 엄청난 일이 지난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한번 이게 뭡니까, 이게 뱀이 허물 벗듯이 아니면 군뱅이가 탈피를 해갖고 매미가 되듯이 이 껍질을 벗는 순간입니다. 아니면은 참 이렇게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해산에 고통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세계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야 이게? 그건 처음으로 올려봐라. 여러분, 공수처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수처. 그게 201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질 때 그때 문재인이 이 공수처를 만들 때 이거 만들면은 나중에 크게 사고 친다, 이게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 그때 국회의장이 문희상이었는데, 그런데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기어코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면 중국의 공안처럼 된다. 그래갖고 그때 2019년 12월달에 우리 집사람하고 또 그 반대한다고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갖고 그때 뭐 다른 볼 일도 있고 해갖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니 그때 사람들 많이 와 있더라고. 막 가갖고 공수처 반대 결국은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결국은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얼마 대통령 되기 전에 공수처 같은 건 이렇게 만들면은 저기 실력 있는 검사들은 안 간다. 그런데 만약에 권력 쪽에 붙으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 관저에 강제로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이거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시설의 장에 어떤 그런 허가가 나야 되거든. 대통령 허가가 나야 되거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찍어 붙이고, 그 다음에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갖고 엉터리 영장에다가 불법적인 영장에다가 엉터리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들어가서 대통령,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 대통령을 끌어냈습니다. 엄청나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 내란죄도 성립이 되지 않지만 내란죄도 안 되는 거를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내란 수개 이러면서 해가지고 기어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실력 없는 검사들. 2019년도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한 건도 제대로 수사한 게, 돈만 엄청나게 써, 국비만 엄청나게 낭비하고 돈 하나도 쓴 게 없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불법적으로 불법적이잖아.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중국이 있어요. 북한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그게 참 다 드러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70년 전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는데 6.25 때 우리는 6.25 전쟁 시작해가 끝날 때까지 3년 4개월인가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기 한 4개월, 5개월은 북한에 있는 인민군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개월은
중국 공산당 군대, 중공군이라고 그러죠. 인민해방군이라고도 합니다. 인민해방군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6.25는 북한 김일성하고 싸웠지만 그보다 더 많이 싸운 게 누굽니까? 북한 중국 인민해방군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드러나는 게 의하면은 여기에 철저하게 여기 뒤쪽에 중국이 개입해 있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은 미국을 꺾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1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호주 밑에 있는 필리핀, 태국, 그다음에 스리랑카, 유럽까지 엄청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 세계 정복하는 1대1로라 그러거든요. 세계 정복 1대1로 이 시작이 그냥 우리나라입니다. 아예 중국은 우리나라를 자기의 좀 속된 말로 일본 말로 나와바리다. 얘들은 아예 우리의 나와바리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는. 그래서 지금 드러난 데 의하면은 정치인들, 그 다음에 언론들,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참 이게 참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냥 건너갈 뻔했습니다. 마침 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이 헌신으로 인해 갖고 자기 희생으로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나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될 때부터 이 나라가 어떻게 자경화되고 하는 것을 참 난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야, 이것들 해도 너무한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늘 했는데 참 지금부터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릴 때 똑같은 세력들이 끌어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영락 목사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끌려 내려오는 감옥에 처박아 버렸어. 처박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게 뭐냐면 이 나라가 완전히 변질된 우리나라 국가기관 하나님께서 국민들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눈을 뜨지 않으면 이 상황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똑같은 기도를 맨날 했습니다. 맨날 앉아서도 줄줄 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국회, 언론,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방심위, 방통위, 민노총, 정교조, 그 다음에 연예계 여기에 또아리 털고 있는 내 꼬끈 이런 식으로 또아리 털고 있는 종북 세력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깨달아야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위험해집니다. 맨날 내가 거의 매일 해서 이 기도를 그래서 내가 줄줄줄 외웁니다. 하나님 국회, 그 다음에 언론, 국회의원 지금 보시오. 민주당 국힘당도 똑같습니다. 뒷깔이 달라서 똑같습니다. 한두 사람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들 MBC, KBS, SBS, YTN, 연합뉴스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한겨레, 경향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여러분 보시죠. 법원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 기관들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나라는 앞으로 위험해.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국민들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국민들이 깨어나야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벗어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면서 국민들이 이게 뭐지? 이거 왜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다가 깜짝 놀래고 그러다가 언론들이 막 득달같이 달라들어갖고 내란 수계 어쩌고 저쩌고 언론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언론 보도 대통령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게? 그런 인격 모독도 그런 인격 살인도 그렇게 막 엉터리 뉴스들을 막 하면서 지지율이 쭉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뭐가 이상하다. 대통령이 언론들이 뭐라 해서 술 먹고 윤 대통령이 술 먹고 술 취해갖고 계엄령 내렸다가 정신 차려갖고 계엄령 내렸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도 저 원장님도 저 계시지만 나도 그렇고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꼽아놓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세운 게 뭔데 왜 문재인 수사 왜 안 해? 나는 국가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뜨는데 왜 수사를 안 하냐? 우리 다 알고 있는 문제 왜 수사를 안 하냐고. 이재명이 지금 왜 안 잡았느냐고. 왜 선관위 그렇게 부정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선관위 수사 입도 뻥끗 안 하냐고 막 그러면서 원장님 원망 좀 하셨죠? 제가 나중에 대통령 만나면 미안하다고 진짜 큰절 한번 해야 됩니다. 내가 참 오해했어. 근데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최고급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최고급 거기서 대통령도 그걸 갖고 엄청 고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까지 20년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중국 세력들이 망가뜨려 놓은 이 시스템을 대통령이 나서서 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언론들은 계속해서 뭐 대통령 부인 뭐 무슨 가방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온갖 되지도 않은 소리가 하고 대통령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지. 자꾸 그 사람들하고 타협했으면 저런 굴욕을 안 느껴도 됩니다. 뭐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이게 바로 여러분 참 그 사람은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쭉 안 다니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크게 기적입니다. 역사상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위상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고 이 나라 교회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중심국가가 되어가고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가로막히고 그래서 중국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권세인데 그렇게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것도 모르고 목사들도 그런 이야기 보면 말이 안 통해. 목사들이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늘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해도 내가 뭐 좀 이상한 취급당하지. 근데 국민들이 깨달은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사람들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 이거 뭐가 있다. 그런데 뭐가 있다. 아니 이거 지금 그러고 보니까 내란 대통령이 내란 수계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수계라는 말은 안 씁니다. 내란 수계라는 말은 북한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정해준 명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란 수계. 근데 뭐 내란 수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잖아. 나라를 막 지금 안에서 난리를 일으키고 있잖아.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하잖아. 대통령이 헛말했겠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정신을 차리면서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스마트폰 뭐하러 들고 다니십니까? 스마트폰 부정선거 선거 치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는 자료들이 나오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서 왜 언론들이 다 덮으면 그거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 하는 소리야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막 그분들이 뭐 나서가고 하는 소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경도 멀쩡한 사람들 전에 뭐 부정선거 이야기해 보니까 도저히 생각 자체를 못 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연구, 엄청난 증거, 엄청난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는 부정 없습니다 하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고심합니다. 아랫게 드디어 우리가 그 전번에 경험했잖아요. 10월 3일 때 이제 경험하면서 이상하다. 경험도 참 이상한 3시간짜리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중앙선관위 갖고 뭐 그게 사람들이 왜 갔을까?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연수원에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 90명 되는 중국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중국인들 체포해갖고 뭐 데려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언론들은 그 이야기도 안 해. 그런 이야기들이 간간히 나돌았는데 그런데 아랫게 드디어 뉴데일리가 스카이데일리가 드디어 보도했죠. 이게 그 당시 CCTV에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군인들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인데 근데 사람들 언론들도 한마디도 안 하고 이거 왜 갔는지 한마디도 이야기한 드디어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딱 발표했습니다. 뭡니까? 스카이데일리 야 뭐라고 여기 말하고 단독 지난 16일 날 새벽 6시 40분에 뉴데일리가 이런 기사를 딱 올렸습니다.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우리 9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됐다. 완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선관위에서 연수원에 그 외국인 뭐 거주하는 그런 동이 있는가 봐요. 외국인 거주하는 그 선관위 외국인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99명을 연행해가지고 체포해가가지고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에서 전번에 우리가 얼핏 나오는 소리는 평택 미군기지에서 뭐 지금 조사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평택 미군기지는 한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밀이 새나가기 때문에 바로 평택에서 고속정을 타고 저기 일본 가면 일본 밑에 섬 있거든. 섬나라에 그 대만하고 일본 사이에 그 오키나와 있습니다. 오키나와 거기에 미군 엄청 큰 미군 기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거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조사 다 했는데 완전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나라 선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거를 조작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뉴데일리가 스카이데일리가 이걸 이렇게 세상에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뭐 가짜뉴스를 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카톡에도 뭐 이런 이상한 거 하면은 전부 다 처벌하겠다고 지금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카톡도 뭐 지네들 욕하는 거 있으면은 뭐 선동 뭐 내란 선동 이러면서 지금 잡아낼 대세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중국인 99명이 중국인 99명이 지금 체포돼 갖고 저기 오키나와 가서 미군 기지에서 지금 조사 다 받고 지금 다 끝났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그 자료를 윤 대통령에게 넘겨주었다고 이야기를 이게 완전히 세상이 뒤비질 일입니까? 안 뒤비질 일입니까? 이 세상이 이게 엄청난 이게 만약에 가짜 뉴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문사 문 닫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자국민 99명이 어디 체포돼가고 어디 갔다 말다 이러면은 그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 지금 언론들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하는 게 이게 아니라면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난리가 뽀개지겠죠. 근데 일체 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가짜 뉴스 이런 나오니까 어저께 아랫게 또 여기 스카이데일리에서 또
동영상을 또 하나 올렸다. 뭐라고 하냐. 지금 그것은 우리가 발표한 것은 일부다. 일부고 이거는 다 크로스 체크해갖고 확인된 것이다. 우리 대표님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아갖고 지금 미국 가서 계신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윤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해줘서 부정선거, 여러분 부정선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부정선거, 우리나라 개표기를 가지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가고 그것이 전부 다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가 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내가 늘 이야기처럼 늘 이야기했잖아. 어딥니까? 저기 미얀마,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정권이 바뀌고 곳곳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전 세계의 이 부정선거를 하는데 앞장선 중심지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려는 트럼프가 마침 이제 내일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내일 저녁입니까? 20일 날 우리 그가 내일 저녁에 드디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여기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한 게 뭐냐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런 힌트를 줘가지고 공동 작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뭐 정보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기관이 뭐 국정원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CIA가 있습니다. CIA가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정보기관이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DI라고 하는 게요. DI, CI 아니고 DI. 이게 정보기관도 트럼프 편이 있고 그 중에서도 뭐 조 바이든 이쪽 편 있고 이게 또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정은 정상이 아닙니다. 국정원 안에도 공산주의 좌파들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트럼프하고 딱 통하는 게 바로 DI인데 이 사람들이하고 그 사람들이 공동작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란 수계가 아니라 참 대통령의 결단이고 자기가 참 그거 하면은 이런 굴욕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해 준 데서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죠.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만약에 12월 3일 날 이게 뭡니까? 이게 계엄령을 안 했으면 안 했다면 지금 대통령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지지율 빵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계속 뭐 김건희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갖고 결혼하기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갖고 대통령 깎아내리면 그걸 갖고 계속 비난하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합니까 그렇게. 그리고 간첩이 와가지고 디올백 하나 던져주면서 나는 여사님의 아버지의 친구입니다. 이러면서 아버지 친구입니다 하고 막 와가지고 뭐 아버지 친구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디올백을 때려놓고 도망가듯이 나갔는데 시계에 있는 이 몰래카메라에 다 찍히고 그걸 갖고 계속 뇌물을 받았다고 공격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대통령도 지금 그 12월 3일 날 계엄을 안 했어도 완전 식물 대통령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가고 지금 53%. 야, 계엄하고 이게 탄핵되고 당하고 난 뒤에 막 언론에서는 뭐 다 내란의 수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처음 여기 틀면 그 이야기 저기 틀면 그 이야기 대도 않은 소리들 온갖 작동성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깨어나니까 매일 하루에 1%씩 올랐어 지지율이. 그래가 지금 53% 올랐습니다. 야 이게 내가 그토록 참 8년 전에 그토록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깨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기도만 들으신 거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을 통해서
야, 이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여러분, 요새 어제도 저 강화문에 내려오면서 강화문에 갔다가 젊은 사람들 진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 20대, 30대가 깨어나. 20대, 30대가 깨어난 거. 어제 그 강원에 우리 그 집회하다가 좀 일찍 마치고 우리는 오고 나머지 사람들 어제 우리 서부지검으로 가자 여기 그러면서 쭉 멀리 갔잖아. 지금 서부지검 가면 그냥 막 젊은 사람 밤새도록 기다리고 새벽 3시에 구속영장 발부되고 막 애들 너무 흥분해가고 애들이 막 선관위 뛰어들어가고 아니 선관위 서부지검 뛰어들어가고 막 때를 부수고 막 난리가 나서 45명이 체포가 됐어요. 45명이 체포됐는데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요. 젊은 사람들은 뉴스 안 봅니다. 여러분 제발 텔레비 볼 때에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그 뉴스 왜 봅니까? 보면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왜 봅니까? 뭐 이게 머리가 이상해진다니까. 그거 왜 봅니까? 우리 집사람 잘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뭐 틀면은 멘트는 자연이 보잖아. 우리 이기환 집사님 틀면은 뭐 그 뭐죠 중국 사람 나오는 거 뭐죠 그 상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잖아. 여러분 아침마당이나 보고 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미국하고 합동작전이었다고 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급한 거예요. 이런 근데 왜 다른 법원에 있는 수많은 그 법원들 뭐 대법원장을 비롯해 갖고 대법원 판사들 그다음에 검찰 언론 경찰 왜 군인들 입을 딱 다물고 있냐. 이재명이 너무 겁나. 야 이재명이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우리가 잘못 나섰다고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 저게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저게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전부 다 끝장난다. 문재인 때도 박근혜 대통령 아래에서 하던 사람들 200명이 구속됐죠. 나중에 다 무죄로 거의 다 무죄로 다 풀려나갔지만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공직자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얘 지금 잘못됐다가 말 한번 만약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다 끝장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두려워서 공수처 같은 자격이 없는 서부지검 자격이 없는 엉터리 수사에 엉터리 뭡니까 이거? 응? 체포영장 같은 이런 거 하고 막 쳐들어가도 전부 다 입을 다 다물고 있는 그만큼 이재명이 무서운 지금까지 이재명이 해왔는 걸 보잖아요. 보니까 전부 다 그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재명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다 친중 세력이라 내가 이야기하잖아. 다 같은 패들이라고. 다 같은 패들인데 얘들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래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왕적 대통령이 자기 장모가 감옥에 1년 동안 가 있도록 냅두겠습니까? 안 냅두겠습니까? 그 장모 옛날에 뭐 어떤 그 때문에 감옥 1년 가고 있다 나왔잖아. 그리고 이렇게 쫓겨나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쫓아내고 대통령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영구히 더 지금도 누리는 특권이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특권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대대로 누리기 위해서 일본은요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의원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하고 밑에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고 대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 이 진짜 나쁜 놈들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이재명이 그걸 반대하겠죠. 지는 살기 위해 지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내각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점점 이재명의 실체를 알고 이재명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은 돌아오고 국회는 해산시키고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 북한까지 쫙 복음으로 통일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거기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니까 바로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던 노예들을 내줄라 하겠습니까? 안 내줄라 하겠습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에 따라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옛날 그 성경에 보면 강팍하게 한다. 옛날 성경, 지금 오늘 새로운 성경에는 강팍한 마음. 근데 지금은 완악한 마음이 완악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은혜 받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치 우리가 밭에 곡식을 뿌릴 때 비가 와가지고 땅이 촉촉촉 부드럽게 됐을 때, 그럴 때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릇이 깨끗해갖고 뭔가 담을 때 담기가 좋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은혜 받은 마음은 그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게 이런 마음이 돼.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게 강팍하고 성경은 완악한 마음. 아주 강팍하다는 말이 아주 뭐 그 마음이 막 모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는 개파가다. 개파가다. 요즘 강파가다 이런 말은 제 성경은 그렇게 써. 지금도 사람 누구 말할 때 이거 교회에서만 쓰는 강파가다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아주 단단하고 아주 개팍한 마음입니다. 오늘 누구나 쓰는 마음,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완악하다, 완악한 마음.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아주 모질고 악하고 마치 막가파 같은 사람. 이거는 뭔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마음이 부드럽고 깨끗하고 열리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복을 부어주. 이렇게 완악한 그릇 돼가지고 이런 마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마음이 강팍하게 버려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 그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음이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게 당기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면 이런 완악하게 돼가지고 꼿꼿하고 완악하고 막 개팍하고 토악하고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게 뭔 심판의 과정, 심판의 과정 버려두시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과 민주당, 그 다음에 국힘의원들, 정신 차린 사람들, 어떤 사람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 그 다음에 공수처,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직 대통령 자기 수사권도 없는데 대통령 오라가라 그러다가 체포한다 그러고 막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을, 아니 계엄령은 선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비상시는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내란죄가 됩니까? 그게 예산 다 깎아버리고 대통령 손발 다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장관들 다 지난주 봤잖아요. 지난주 지금 장관들 몇 명? 29명 지금 무정 상태로 이게 내란이고, 이게 부정선거를 방치하는 게 못하도록 수사 못하, 이게 바로 내란이지.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강팍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박찬대 막 경찰이 명령, 경찰도 무슨 잡을 법적 근거 전부 다 불법 단체에다가
불법 명령이다. 불법 하고 빨리 잡아라. 가서 누가 그러잖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총을 맞더라도 들어가라. 그리고 또 누구는 그러잖아요. 관을 들고 나가서 대통령 관에 간짜리 담아갖고 나와라. 그 마음이 뭡니까? 이 전부 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완악. 이 말이 이런 거는 자기들이 지금 아마 저렇게 해도 아마 엄청 위에서 막 제일 꼭대기 중국에서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막 스스로 뿌려갖고 막 하라 하니까 하기는 저질렀긴 저질러도 현재 이 사람들 지금 다 지금 고발된 상태고 이미 수사 들어간다고 전번에 눈치 빠른 검찰에서는 아이고 우리 이건 우리 못하겠다 이러면서 공수처 니네들이 봐라 이건 공수처 떠넘기셨잖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어떻든 대통령 입에서 뭔가 나오지 못하도록 지금 대통령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잡아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입을 막아야 돼요. 그런다고 막아집니까? 그 자료들을 아까 말했던 그 자료들이 대통령이 갖고 있겠습니까?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그럼 변호사도 윤곽근 변호사한테 넘겨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은 진짜 영적 전쟁. 우리가 이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지금 겪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고 아멘. 그래도 이때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게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뭐 저 사람이 뭐 무슨 북이 영화를 보겠다고 자기 아들도 자녀도 없는데 뭐 북이 누릴 만큼 누렸는데 그러면서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누가 내 같은 거 하라 하면 하겠나? 내가 또 지금 그런 길 가려면 가겠나?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지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이런 상황이 참 깨닫는 우리 원장님 참 저 고통스러운 신앙소리 참 내 원장님 마음은 잘 알아.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임을 알고 우리 기도하면 진짜 이제 좋은 날에는 우리나라 진짜 전일기해야 될 국민들이 더 깨어나야 된다. 지금 50% 조금 더 넘게 깨어났는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70%, 80% 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면 이제 역사하면 이 나라에 가장 100년을 괴롭히던 이 참 공산주의 사상 정리가 되고 참 이제 아울러서 이제 북한을 해방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낮에 아침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품격 이런 것들을 생명을 전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로 나가는 과정임을 알고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참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거죠? 진짜 기도해. 우리 교회 앞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나가시는 과정인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이걸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좀 다 깨어나서 참으로 국민들이 나서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참 제압하고 참 척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서 참 눈치만 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들과 법관들 검사들 제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이번 참 목표한 대로 부정선거가 완전히 밝혀져서 참 가짜 국회의원들 다 정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가 혼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써주셨고 앞날에도 크게 써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